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 주님께 저는 영광을 돌리고 싶어 갖고요, 계속 박수를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이유 막론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이유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한 번 더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 나와 있겠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 우리 교회는 말씀 듣다가 치유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또 만져주셔서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제목 함께 하십시다. 복음의 수행 능력자 성령님.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사도행전을 하고요, 또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12월에 있기 때문에 대강절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끝나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11장을 이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선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변혁적인 본문이에요. 획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10장입니다.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이 만남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그런 만남이죠.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이 확산 기틀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했는데, 이 가이사라는요 사마리아 땅이에요. 이 회심의 주인공인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 내려오는 가운데 이방인 지역의 이 사마리아 땅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동네의 지역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한 100명 정도의 군인을 거느리는 사단의 백부장, 100명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죠. 이탈리아 사람, 요즘으로 하면 이태리 사람이에요. 이태리 사람, 멋쟁이에요. 백부장이라 그러면 고관이에요. 굉장히 고위층 인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귀족으로 봐야 돼요. 귀족으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어쩌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하신가? 언약에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어쩌면 이렇게 미쁘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복음이 지금 이렇게 전진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성천 메시지, 언약하신 그대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그 시간표를 따라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이 말씀이 어쩌면 나와 관계가 어떻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생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과 가정과도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현재와 미래와 절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모든 문제 결자 예수님 참 전도하면서도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 어제도 우리 현장에서 그런 기도를 우리 흩어질 때 했습니다만은 전도 끝나고 나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신비한지, 다른 얘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받는다면 멸망인데 멸망치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멸망은 지옥이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입니다. 다음 달은 12월 달인데 다음 주는 우리가 연말 연시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게 된 거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해나가면서 어쩌든지 강단 메시지를 그대로 잘 따라오면서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문제든지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말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이 누가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는데,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은 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실 때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인칭 형태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만,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언약을 이루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임을 우리는 모두 고백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절대 주권자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을 한다든지 도시를 개발한다고 할 때 도시 개발의 마스터 플랜이라 그러면은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때는 온 세상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우리 오늘 오후에 성교 헌신 예배에 유재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텐데, 우리 유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17년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중국 당국으로부터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나오셨거든요. 얼른 보면은 안 좋은 일 같이 보이지만 절대 안 좋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 유 목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환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시험이 왔다, 문제가 있다, 사람의 실수로 인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셨어요. 더 큰 환난이 올 때는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기까지 목숨을 잃는 환란이 왔을 때는 이 복음이 일파만파로 막 그냥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막 땅끝으로 너무나도 가속력 있게 여러분 확산되어져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때로는 안 좋은 일같이 보이지만 코로나 안 좋은 일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은 이때에 응답을 받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응답을 받은 성도가 많아요. 코로나 때 더 큰 응답과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그러시면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시간표, 여러분의 시간표, 나의 현재와 미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눈다는 것은 복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주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 보면 1절을 우리가 먼저 보겠는데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어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언약하신 성천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어져 나가는 과정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 10장은요 이방 선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획기적인 사건이 됩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중심인물 역할을 한 중심인물이잖아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막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성령을 받게 한 인물이잖아요. 이 유대인 베드로하고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 이 고넬료와의 이 만남 속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간표, 지구,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계획을 성취하여 나가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복된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만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만남, 하나님이 축복하신 만남, 하나님의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가지고요 그 뜻 안에서 서로가 딱 만나게 되어지는 이 만남. 자, 그런데 우리가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데요, 이방인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이 집안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여러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여기 보면 원문을 좀 보니까요 고넬료의 집안과 그랬는데 이 집안은 혈족을 말해요. 자기 가족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김씨 집안, 이씨 집안, 그 온통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안과 더불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이방인인데 이 고넬료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인 이 고넬료의 집안이요 다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우리가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 그 다음에 구제 많이 했으니까 구제, 세 번째 기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근데 이게 기도하는 이런 집인데 하루는요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했어요. 야,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의문들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연구해야 될 부분들도 좀 많이 있지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로마 총독의 이 직속 군영의 백부장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9시 정오, 오후 3시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분들 봐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 저는 너무너무 우리 교회의 보배라고 저는 인정하고요. 정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죠. 그때그때마다 선교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이 백부장이 여러분 기도를 했다. 이 말은 이방인이면서도 꼭 유대교에서 하는 것처럼 유대인이 하는 그 정식 기도와 같이 정식 기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어느 날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와요. 3절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주의 천사가 환상 중에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데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9시 기도회에 기도를 하는데 9시쯤 되어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 9시 기도 시간에 주의 천사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찾아온 거예요. 주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주의 천사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찾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보면 주의 천사가 지금 고넬료를 기도 시간에 찾아왔는데 천사의 역할, 천사의 사역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낸, 우리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요, 여기에 있다고요. 저에게도 강대상에도 있다고요.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죠. 근데 이 천사의 비밀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구약의 아브람도 모세도 요한계시록은 온통 천사의 사역이에요. 근데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존경하고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 국기도 다윗의 별이, 여러분 이 다윗의 별이잖아요. 나라의 그 국기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이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이 아니에요.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이 곧 영입니다. 20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여러분은 일당백도하고 일당천도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밖에 나가시면 일당백도하고 천도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면은 인생이 힘이 없어요. 이 비밀을 누린 사람은요, 힘이 있다고요. 왜냐? 천사의 동행을 믿으니까. 아니, 천사 하나만 보냈는데도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 구약의 의미는 천사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성령의 역사, 천사를 통하여 다 통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천사 동행에 대한, 천사 동행을 통하여 경험한 기적의 사건들은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천사가 늘 주님하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에게요,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한꺼번에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또 쉬었다 하고 그거 말고 꾸준하게 새벽기도, 우리 교도 먼 거리에서 오는 새벽기도 하러 나오는 분들 꾸준하게 나왔어요. 오늘 저녁에도 WRTC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피곤해서 어떻게 오겠나, 새벽기도 또 나왔어요. 속으로 생각하지요. 야, 참 주님 사랑하는, 얼마나 주님에 대한 이 중심이 간절하고 사모가 되면 그 늦게 가가지고 그 먼 거리에서 또 새벽기도 또 나오고 그런다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4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하는 말이야. 너 기도가 상달됐다. 여러분 부럽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상달되었습니다. 상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세요. 저축가 같아가지고요 계속 저금처럼 쌓아놔야 돼요.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잘 나갈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야, 네 기도가 상달되었는데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되신 바가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요바, 정확한 장소를 말씀했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정확한 이름까지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이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여러분 강가에서 내가 정시기도가 됐으니 기도해야 되겠다. 강가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 16장 그 뒤로 10장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아요. 환상을 보는데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디 사람이라고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막 손짓을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기도 중에 이런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그 전에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빌립 보고 말하죠. 야, 너 일어나가지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지명을 얘기해줘요. 가사로 가라. 이렇게 지명을 해주니까 그 길은 광야인데, 아무도 살지 않은 광야인데 거기로 가라 말씀하는데 누가? 천사가,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 길을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절기를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여러분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잖아요. 참 놀랍죠. 이번 주에도 우리 박준사님이 전화를 지난 그 금요일날 화요일날인가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아직 목소리가 조금 다급한 목소리 같기도 하고, 목사님 별일 없으시죠? 그래서 네. 그랬어요. 건강 괜찮으시죠? 네. 전사님 건강 아무런 문제 없죠? 네. 그래. 자, 새벽 기도 때는 얘기했어요. 제가 조금 병원에 갈 일이 생겨가지고요 갔다 왔는데 아무 이상 없는 걸로 결과는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전사님이 기도 중에 그걸 느끼셨대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예. 꿈속에 제가 막 어지럽다고 그랬대요. 어지럽고 막 몸을 힘들어 했대요. 힘든 문제가 약간 있었지만 지나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고넬료야, 네 기도가 상달됐다. 너의 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시면서 너의 그 부하 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 지역이 어디예요? 요바에 가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근데 이게 요바에 뭐 시몬 베드로가 한둘이었겠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영자 숫자가 한둘이냐고요. 예? 지금도 여러분 요바 가면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텔라비브 연결되어 있는 그 요바 해변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도시인데 요바로 정확하게 여러분 이 장소도 말씀하고 이름도 말씀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시잖아요. 그 정보의 내용이 6절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어디에 있냐? 시작. 그는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러니까 그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의 위치까지 가르쳐줘요. 해변가에 있는 시몬 베드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 너무 디테일하시죠? 세밀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확한 이름도 정확한 정보도 정확한 위치도 말씀해 주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WRTC가 시작이 됐는데요, WRTC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주셨어요.
늙은이도 젊은이도 아이들도 성령 받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 길을 예수님 반드시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지금 유대교 유대인들은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아니신가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예배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설교하셔야 되는데 저에게 네가 해라 그래갖고요 제가 지금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베레아 사람들은요 신사적이어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눈으로 귀로 듣지 않고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그런가 연구도 하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사니까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말씀하고 어긋난 부분이 뭔가가 떠오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어긋남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긋남의 문제를 그냥 간과하여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으세요. 어긋남의 문제는요 반드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요. 어긋남의 문제는 반드시 주님이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그것이 또 우리가 재정과의 관계든 여러분 또 직장에서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우리 사회생활 또 우리 바깥에서의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문제라도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문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세요. 다루신다고요.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너의 경건이 너의 구제가 너의 이 아름다운 주님 앞에서의 주님의 섬김이요 기도가요 하나님께 상달됐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우리 WRTC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 세계복음화의 방향 딱 맞추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런 젊은 아이들, 젊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요,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청년들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된다 그래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후대들이 내 집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큰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 이방인 이 한 사람이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열방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는데 이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요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다 나왔죠. 여기서 여종 남종이라는 말은 여러분 주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 그런 여종들도 그런 남종들도 세상에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종들까지라도, 우리 옛날에는 머슴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시골 머슴, 농군, 농사 짓는데 이런 여종이라도 남종이라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이상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된다. 늙은이도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시어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똑같은 주님과 똑같은 시공간에
초월하여요 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데 성령님이 수행 능력자로 지금 이 10장 속에도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19절에도요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로마의 핵심 관료가 되는 백부장 고넬료하고요 고넬료의 이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말씀을 우리 읽어보시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 아니고 7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 일을 다 이루고 요파, 너무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하인 두 사람하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보내요. 신부는 보내요.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역시 정시기도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 내용이 나오죠.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 안 부정한 음식, 신명기 14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 또 이렇게 정한 이렇게 또 이 짐승들 구분해 놓고 먹지 말라, 먹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기어다니는 짐승, 날라다니는 새, 네 발 가진 짐승이 보재기 안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 가지고 베드로가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그랬어요. 배가 고팠어요. 시장하여 뭘 먹어야 되겠다는데 저쪽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까 음식 만드는 냄새가 나고 배가 막 여러분 고소한 냄새가 나면 빨리 먹고 싶잖아요. 그런 찰나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귀에다가 큰 이 줄을 다룬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 신명기 14장에서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막 울울 가득한 거예요.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너 이거 먹어라. 하나님, 저 이거는 부정한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건데 저 이거 먹은 적 없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싹 올라가더니 두 번째 또 내려오더니 먹어라. 안 먹는다니까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또 싹 올라가더니 세 번째,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보재기의 의미가 뭐예요? 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렇게 부정하다 그러지. 줄 설 때도 뚝 줄 안 서고 옆으로 나와가지고 따로 그래 구분한다고 선민 사상 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짐승 중에도 아주 안 좋은 짐승 비유를 들어서 말하지 않냐. 가나안 여인이 맞아요 주님, 저는 개예요. 저는 개예요.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지금 복음은 전하지만은 아직도 유대인의 의식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나중에도 봐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가지고 열방과 열국의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온 열방과 열국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 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도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주님, 이번에 이곳으로 가야 하는데 가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시면 늘 정확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해나온 게 WMTC예요. WMTS예요. WRTC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내 생각에 힘 빼야 돼. 머리에 힘 빼고,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사실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예요? 고넬료가 막 바로 순종하잖아요. 자기 종들을 보내고 경건한 부하를 바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도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환상 참 희한하네. 이 환상의 뜻이 뭐지? 이 환상의 뜻이 뭔가? 고민하는데 밖에서 문을 툭툭툭 두들기는데 이방인이 찾아왔잖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환영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 따라가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얼마나 성령님이 이렇게 완벽해요.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의 수행 능력자 성령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성령님이 늘 기도하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도하시는데, 장소 요빠, 그죠? 정확한 이름 베드로 시몬이라는 사람 찾아라. 정확한 정보, 그 집은 피장이 집, 무두장이 집에 지금 시몬이 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말은 가죽 제품 가지고 가공하는 그런 업이니까는 동네마다 그런 집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정확한 정보와 함께 정확한 위치 말씀하죠. 로마의 귀족 고넬료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음성 듣고 당장 순종, 베드로 당장 즉시 순종. 이 두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물론 큰 바운다리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게 된 일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 친밀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남의 문제는 언젠가는 다루시기 때문에 어긋남의 문제는 빨리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빨리 말씀대로 회복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시간만 걸려요. 응답도 없고 계속 방황되고 갈등되고 어려움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은 사람은 다 얻은 것입니다. 다 얻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일하고 있는 영역들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스포츠 분야, 여러분 과학기술 분야, 가정 분야,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요, 직장생활하고요, 학생은 공부하고요, 가정주부는 또 살림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복음의 수행 능력자이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사업가 이 능력 받아야 돼요. 학생 이 능력 받아야 됩니다. 변호사 이 능력 받아야 됩니다. 꼭 목회자나 선교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불치병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성명령을 수행하는 복음의 수행자인 저와 여러분, 전도제자, 선교제자 여러분, 복음의 수행자는요, 그 능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큰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이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하는 가정, 항상 기도하니까 경건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도하니까 주님의 말씀도 구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님의 시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한 번 지나가는 인생, 두 번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0년 금방 후딱 지나갔죠.
남은 시간은 더 빠르답니다. 70은 70km, 80은 80km. 얼마 안 남았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인생을 담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